강사로 초청받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번 만날 텐데요. 한 번 만나는 모임이 가장 또 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축도할 때는 제가 구약 선생이다 보니까 구약 히브리어 오리지널 축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축도 끝났는데 반주도 없이 그냥 뻘쭘하게 앉아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왜 축도 안 하냐고. 축도 끝냈어요. 그러고 여기 수준을 좀 보겠습니다. 예배 끝날 때 우리 교회의 수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아드벤투스의 희망. 아드벤투스의 희망.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예. 네? 축구팀이네. 네. 예, 제가 일단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니까요. 우리 학교에 남자 전도사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30대 한 초반쯤 되었는데 부모님은 시골에서 아주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셨어요. 교인이 2명, 3명 이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에서 부모님한테 생활비 보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울증이 너무 깊어가지고 한 5년 정도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또 교회에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또 교회에서 또 쫓겨났어요. 환경이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제가 아끼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받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무슨 일이냐? 저에 대한 소식을 남을 통해 듣게 될까봐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럼 전화했어요. 이거는 우리 둘이 평소 늘 대화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본인 인사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말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이미 모태신앙인이고 공부도 잘했어요. 신학적으로, 그다음에 성서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사전에 얘기를 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아무 얘기도 해줄 만한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유다 멸망 앞두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상태에서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말이 있다. 그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의인화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이에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2번만 얘기해주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내가 끊지 않으면 본인이 못 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끊었어요. 그리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나중 얘기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라는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대요. 요 말 한마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라는 요 한마디가 한 전도사의 생명을 건지게 된 거죠. 이렇듯 인생은 살다 보면은요 누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몇 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도 몇 번 있었으니까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아요. 23편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안 보고도 다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송이 안 된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23편 성경 전체에서 내가 한 장 정도 다 암송하고 싶다. 6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암송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이미 용량 초과다. 더 이상 외울 만한 용량이 없다. 그러면은 4절만이라도 내가 사망의 묻지마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사님 그것도 길어요. 그러면은 하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 하나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거의 주문같이 매일매일 저한테 매일매일 제가 하루에 한 1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거의 주문같이요. 근데 주문같이 얘기해도 그 안에 주는 에너지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24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하나하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유명한 건 아시겠죠? 그렇죠? 네, 저도 그분 책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는데 유명하대요.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많은 다른 모든 책들 가운데 성경의 이 말씀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적은 없었다. 23편. 수많은 책을 읽었던 철학자지만 23편이 나한테 준 위로를 넘어간 책들은 없었다. 하면서 23편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원래 유명한 부분이 23편이에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그런 멘트를 날렸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 23편을 우리가 오늘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3편은 실외시라고 그래요. 실외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그거는 감사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이 막 기쁘고 즐거울 때 부르는 찬양시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 있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에서 어떤 위험,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극한 상황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절부터 한번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시면 나의 목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목자라는 말은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 야훼는 나의 왕이시니 그 말이에요. 그럼 왕이 갖는 이미지는 성경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자비로운 통치자. 강력한 통치자, 자비로운 통치자. 두 가지인데 그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왕이시니 그 말은 그가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그 강력한 그분이 나의 자비로운 통치자라는 거죠. 그러게 그에게 속한 백성은 그에게 속한 양들은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고 또한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목자라는 이미지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심이 그랬어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목자라는 그런 용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자라는 말은요 구약성경에서 독특한 표현이에요. 우리 목자라 그래야 돼요. 우리 목자고 우리가 주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양이지 나 혼자가 나의 목자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전체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야훼는 나의 목자시 하면요 모두가 다 찌려볼 겁니다. 뭐라고? 네 목자라고? 그렇죠? 나의 목자라는 말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말은 아주 파격적인 고백입니다. 야훼는 내 목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 목자입니다. 지금 우리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중도가 좀 분산될 수 있어요. 야훼는 내 목자이십니다. 이 순간만큼은 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뭐 큰 딸이 이제 출가도 했고 그런데 이 녀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우리나라 입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 엄마가 제 아내죠. 입시의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알아서 한다. 당신은 아빠잖아. 아빠로서 한 가지만 내가 부탁하겠다. 매일 밤 안수기도 하라. 그게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매일 밤 안수기도 하라 그러는데 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어요. 빨리 자고 싶은데 자기 전에 받아야 되니까 아빠 빨리 와! 그 소리 질러요. 그거는 내가 막 애들 자빠져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머리 안쓰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빨리 끝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역사까지 나오면 빨리 끝내래요. 그런데 가끔 제가 우리 큰아이가 현진인데 현진이의 하나님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이 녀석이 빨리 앉아요. 누웠다가도 앉아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귀를 열어요. 오늘 무슨 얘기하나? 이게 역사를 주관한다 그러면 자기랑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현진이 하나님 하니까 마치 나만 주목하고 있는 수호신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족장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족장의 하나님은 인격과 결부되어 있어요. 한 개인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라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현진의 하나님.
예증의 하나님 그렇게 되면 애가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저도 많이 힘들 때는 차준이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쯤 되면 그 다음 말이 안 나와요. 적어도 몇 분 정도는 침묵 기간이 들어가고 울컥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그래서 차준이의 하나님 할 때는 보다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족장이 하나님이고 내 목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얘기할 때 파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물이 부족하다, 음식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목적어를 생략했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뭐가? 생략했어요. 목적어를 생략함으로 모든 결핍이 다 이 안에 포함됩니다. 이게 또 신의 한 수예요. 그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탁월한 표현입니다. 만약에 도둑들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도둑은 회개하라. 그러면 나머지 도둑들은 다 자유하는 거예요. 저건 나쁜 놈 어떻게 다이아몬드 도둑질해. 그러잖아요. 그게 도둑들은 회개하라. 그럼 모든 도둑이 다 회개합니다. 목적어가 생략됨으로 이 안에 있는 모든 결핍이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거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은 목적으로 생략함으로 모든 결핍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이게 현재형이네요. 히브리어는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있어요. 완료형은 이미 끝난 거고 미완료형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미완료형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미완료형은 지속성을 가리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통해서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고백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보통 과거에 대해서는요 원망해요. 현재에 대해서는요 불평해요. 미래에 대해서는요 불안해요. 이게 보통 우리들의 일상 아닐까요? 과거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할 때도 있고 현실에서는 불평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그래서 불안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현재에 대해서는 자족하고요. 미래에 대해서는요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해서는 그냥 감사하는 거고요. 현재에 대해서는요 자족해요. 미래에 대해서는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과거가 감사하고 지금이 자족하면 미래도 자족한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고백이 1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냐면 두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3편 그동안 설교도 많이 들었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23편 가지고 설교하는 게 뭐 새로운 게 있겠나 싶어서 부담되긴 해요. 그러나 제가 구약 교수잖아요. 그리고 시편 제가 요즘 좀 주력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책도 좀 썼고요. 그래서 조금 자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못 들었던 얘기를 좀 들으시고 23편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23편을 통해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위로받았다니 우리도 한번 위로해 주시오.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냐면 두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푸른 풀밭,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여러분 이 풀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에는 푸른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풀밭은 풀어야죠. 그렇죠? 근데 푸른 풀밭이라는 말은 푸르고 푸른 그 말이죠. 푸른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말은 싱싱하고도 이상적인 목초지예요. 싱싱하고도 이상적인 목초지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예요. 이 물가라는 말은 고인 물이 아니에요. 썩은 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잔잔히 흐르는 물이에요. 근데 잔잔히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또 뭐가 연상이 되냐면 고인 물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급류도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에 한 5개월 정도만 비가 와요.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한 6개월에서 7개월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건기입니다.
그래서 시내가 형성되면 겨울에는 심해요. 여름에는 안 심해요. 그래서 겨울에 비가 오면 갑자기 급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물이 그냥 계곡에서 급하게 흘러내려가요. 그때 철없는 양이 목마르다고 그 급류에다가 물 한 방울 먹으려고 머리를 담았다가는요, 그 양은 물 한 방울 마시고요, 물이 그 양을 마셔버려요. 떠내려갑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급류가 있으면요, 아무리 목이 마른 양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왜 부족함이 없나? 그는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이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지요, 이스라엘 땅에서요, 이렇게 푸른 목초지와 쉴만한 물가가 함께 있는 곳은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물어요. 비가 온 뒤, 특별히 비가 온 뒤에 푸른 움트기 시작하는 풀밭과 신선한 푸른 목장과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것, 이거는 상당히 확률적으로도 적고 겨울에만 있을 수 있는 아주 드문 경우인데, 이런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할 때 특별히 보살피면서 특별한 장소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죠.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할 때 영혼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부르거든요. 네페시.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의 영혼, 육체, 혼 이런 거랑 구분되는 영혼이 아니고요. 이 구약 성경의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자리 잡은 곳, 생명 그 자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삶의 기운, 생기, 여러분 생기가 중요해요. 생기가 꺾이면은요 밥맛도 떨어지고요, 뭐 살만한 용기가 없어요. 기운도 없습니다. 그냥 이 순간에 끝장나도 될 것 같아요. 그 생기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 생기를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내 생명력을 북돋아주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동시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의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보통 길은 데렉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 보통 길입니다. 근데 이 데렉이 아니라 마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어를 얘기할 때 잘난 척한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범접불능이다. 저거는 전문가만 쓰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죽이는 용어로 가끔 얘기해요. 의의 길 말할 때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길이 아닌, 일반 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마갈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수레바퀴 자국이에요. 그럼 여러분 산에서 수레바퀴 자국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길이 없는데 그래도 가긴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수레바퀴 자국이 남아있는 길이죠. 잘 가지 않는 길을 말하죠. 좁은 길을 말하죠. 그래서 의의 길이라는 것은 올바른 길을 말하죠. 아무나 막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의의 길은 올바른 길입니다.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기도 하는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아무나 다니는 큰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할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또 중요해요. 왜 당신의 양떼들을 그렇게 보살피시고 그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왜? 야훼는 내 목자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나는 네 목자야. 너는 내 양이야. 내 양이 되는 순간 그 양사모 목자의 양떼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면 그 양의 주인인 목자가 함께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제 연구실에 한 젊은 교수인데, 후배 교수인데, 교수가 와가지고 뭐가 좀 화가 나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퍽 들어오더니 옆에 있는 남자가 조교인데 보자마자 너 나가 그러더라고요. 너 좀 나가. 우리 조교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갔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와가지고 이러저러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냥 갔어요. 근데
제가 또 너무나 한순간에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지나고 나니까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오자마자 뭐 조교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야 너 좀 나가라고 말 놓고 그것도 자기가 나이 차가 많이 나지도 않아요. 근데 완전 무시하고 나가라고 그래놓고 저한테 얘기해놓고 연구를 보고 나갔어요. 저도 오라리 벙벙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조교가 들어오면서 교수님 저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너 뭐냐? 나 아무개 교사를 모른다고. 자기는 한 과목도 안 들었다고. 한 과목도 안 들었는데 그냥 학생이라고 무시하고 너 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도 기분 나빴어요. 지금도 기분 나빠가지고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뒤에서 붕시렁붕시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무시당한 기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바깥에서 무시당하면 부모가 무시당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내 목자, 당신은 내 목자입니다. 넌 나의 양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와 관계를 맺은 그분은 내 양떼라고 한다면 목자로서 양에 대한 책무가 있고 의무가 있고 명예가 있다는 거죠. 그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이 아니네. 4절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는 이 표현 너무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세 단어 같죠? 전혀 감이 없으신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세 단어여야 되잖아요. 히브리어로 한 단어예요. 짤마베트 한 단어입니다. 이 한 단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짤마베트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냥 어둠이 깊은 곳입니다. 어둠이 깊은 곳. 그 단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누군가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초로 이걸 번역한 사람은 선교사일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 그래서 그 선교사 누가 이렇게 멋있게 번역했는지 지금이라도 내가 이거 발견해가 찾아내가지고 그 후손들한테라도 개인적으로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표현이 멋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짤마베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이 깃든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어두워요. 뉘엿뉘엿 해는 지나가고 해는 지고 있고 거기에 양 한 마리가 홀로 떨어져 있다면 그 양은 죽은 목숨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들짐승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양 도둑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 연상이 되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 핵심이 나왔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는데요. 요거 중요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목동이나 목자는요 항상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두 개의 도구를 상시 가져다닙니다. 그게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는 용도가 달라요. 막대기는 이것은 몽둥이입니다. 막대기는 몽둥이입니다. 그리고 무기입니다. 보통은 짧은 곤봉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이렇게 못을 박아 놓거나 아니면은 철판 같은 걸로 이렇게 씌워 놓습니다. 무기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한테 사용하냐면 들짐승들이나 양떼를 공격하러 올 때 최전방에 서가지고 들짐승들 머리를 가격하거나 할 때 쓰는 거고요. 양 도둑들이 슬금슬금 올 때 그들을 물리칠 때 쓰는 게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장수를 대적하러 갈 때 칼과 창이나 무기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막대기 가져갔어요. 짧은 곤봉 같은 거. 이것이 본인이 늘 쓰던 무기죠. 익숙한 무기를 가져나간 겁니다. 그 무기를 보고 장수가 야 내가 개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나 들개들이나 이런 짐승들을 쫓아낼 때 쓰는 게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은 막대기를 갖고 있어요. 이 막대기는 몽둥이입니다. 이 막대기는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팡이를 갖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손잡이 쪽이 이렇게 굽어 있는 거죠.
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용도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용도가 혼동되면 큰일 납니다. 양이 가다가 한 녀석이 대열을 이탈했어요. 그럼 양한테 지팡이 써야 되는데 막대기를 머리 툭 쳤다가 그 양 돌아가십니다.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요. 그럼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탈했으면 지팡이를 가지고 손잡이 쪽으로 해가지고 목을 걸어 낚아채는 거죠. 너는 맨날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목을 낚아채거나, 아니면은 양들이 털이 많아지면요, 제때 털을 깎지 못하면 서로 막 이렇게 음식을 먹고 하다가 막 서로 붙어요. 그리고 서로 엉겨 붙어요. 그러면 양떼들이 늘 착한 게 아니거든요. 성질이 더러운 것들도 있어요. 그럼 서로 막 물고 뜯고 할 정도로 싸워요. 그때 목동이 그때도 막대기 쓰면 안 돼요. 그때도 지팡이로 가운데다가 쓱 대고 쓱쓱 싹싹 쓱쓱 싹싹 갈라가지고 툭툭 툭툭 좋은 말 할 때 걸러서 이렇게 줄이 분리시킬 때 쓰거나,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때도 지팡이를 가지고 엉덩이에 깊숙이 밀어넣어서 올린다거나, 그때 쓰는 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이것은 인도용입니다. 인도. 막대기는 보호하고 지팡이는 인도할 때 쓰는 거죠. 막대기는 무기고 그 다음에 지팡이는 이렇게 인도할 때 쓰는 것. 그 두 가지를 늘 갖고 있어요. 양떼들이 그거를 볼 때마다 마음에 안위가 됩니다. 안위하다. 요 안위하다라는 말은 불안에 떠는 자, 그리고 고난 당하는 자에게 안심시킨다, 용기를 준다, 힘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양은요, 지금 요 안위하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뭘 엿볼 수 있냐면 쫓기고 있네요. 불안하네요. 그리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네요. 그런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마음의 안위함을 찾게 될 거죠. 그리고는 이제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보시면요, 뭔가 바뀌는 게 느껴집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시인이 양이었네요. 짐승이었네요. 5절에 와가지고는 시인이 손님이 되네요. 그렇죠? 바뀌었어요. 1절로 4절에서는 요 시인이 하나님은 목자가 되고 시인은 양이었습니다. 5절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주인이 되고 그리고 시인은 손님이 됐어요.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목민들에게는 손님 보호법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손님에 대해서만큼은 이 손님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 손님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 집주인은 명예가 실추됩니다. 명예가 실추되면 그 사람은 그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인간은 손님도 하나 지키지 못한 사람이야. 그 공동체에서 거의 무시당하게 돼요. 그러게 손님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손님의 목숨은 내 명예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손님은 반드시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 19장이죠. 롯 아시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 때 손님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애워쌌잖아요. 그리고 너희 들어간 그 손님 우리한테 내어내라. 우리가 그걸 상관하리라. 그렇게 협박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롯이 어떻게 했나요? 롯이 19장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정원치 않으면 내 두 딸이 있으니 내 두 딸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저 집에 딸만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빠는 어떡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떡할 거냐요? 그래서 나는 손님 나가라 그러지. 너희를 지키지. 내가 왜 손님 지키려고 너희들을 내놓겠냐. 근데 오늘은 그게 가능하지. 우리는 그게 가능하지만 이 당시의 문화로서는 그거는 아니에요. 내 딸을, 내 자녀를 나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내 후손이 명예롭게 살기 위해서는 손님을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거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손님
취급해 주시고 그만입니다. 그 순간 원수들은 추적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손님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일반적인 손님이 아니에요. 상을 차려줬어요. 기름을 머리에 발라줬어요. 만약에 여러분 어느 집에 초대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머리에 기름 바르면 장난하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는 머리에 기름 발라주는 것이 극진한 대접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네요. 누가복음 7장 44절 46절을 보시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바로 손님에게 감람류, 기름 발라주는 것은 극진한 손님으로 접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지죠. 손님에 대한 융숭한 접대가 이루어지죠. 잔이 넘치고 상이 펴지고 잔이 넘치고 머리에 기름 발라주는 모습이 누구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도록 퍼포먼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은 이제는 원수가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나를 손님으로, 이제 양 수준이 아니에요. 나를 그냥 손님 취급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는 이제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 하나 바뀌었어요. 이제는 손님은 잠시 있다가 떠나요. 근데 이 6절에 와가지고는요,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겠대. 뭐가 되죠? 가족이 돼요. 가족이 됩니다. 이제는 1,4절에서는 양이었고 5절에서는 손님이었고 6절에서는 가족이 돼요. 내가 영원히 야훼의 집에 거하리로다. 가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끝나요. 그런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요 따르다 라는 말이 뒤쫓다, 추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지금까지는 누가 뒤쫓았죠? 원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원수가 그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수의 추적은 멈췄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추적합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요 선하심, 도프, 인자하심,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뒤에서 나를 추적한대요. 나를 따른대요. 이건 나의 경호원이 되는 거죠. 나를 에스코트 해주는 겁니다. 내 뒤에는 더 이상 원수들은 없고 내 뒤에 있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고 방어해주고 밀어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러고 끝나요. 그런 23편을 여러분 한 절 한 절 뜯어봐도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안위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설교를 이렇게 보통 부흥회 가면 10번도 설교하고 7번도 하고 5번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완파로 끝나는 부흥회는 없어요. 네, 그래서 10번 부흥회 간다 그러면 보통 첫 시간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설교를 59분 하겠습니다. 1시간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 첫날 집회를 저녁에 시작했는데 11시까지 설교하셨어요. 내일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분이 불안해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온갖 욕을 해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내 감옥에 왔나? 이게 지금 내가 자유롭게 왔는데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설교를 막 2-3시간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충격받아가지고 설교를 1시간 이상 하는 건 폭력이다. 저건 폭력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흥 강사로 몇 년 전부터 좀 다니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많을 때는 50차례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해요. 59분 설교를 하겠습니다. 보통은 55분에서 59분이에요. 중요한 건 60분 안 넘겠다는 얘기죠. 아까 좀 시계 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네, 곧 끝납니다. 본문의 메시지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현재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본다. 23편의 시인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감사시가 아니라 그랬죠.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토해낸 실내시입니다. 시인은 현재 불안해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를 안위하시나니 라는 말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객관적으로 본다면 고난의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서 홀로 남아있는 한 마리의 양과도 같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재의 고난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런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23편이 귀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고 나서 돌아보면서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내 삶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 있는 거죠.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도다. 이 말은 사실은 부족해. 그러나 억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현실은 그냥 내 눈으로 보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현재도 부족하지 않고 미래는 더더욱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신뢰 참 확신의 노래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현재의 고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갈 그 현장을 앞당겨서 보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문제를 아예 막아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까닭이 있는 고난도 있고요. 까닭이 없는 고난도 있고요. 그런 고난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믿음은 막아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고난의 한 복판에 있을 때 작동하기 시작해요.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이지만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참 신앙인은 현재 고난이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앞당겨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게 믿음이 가능케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3월 초였던 것 같은데 엄마 손을 잡고 그 다음에는 집에 가다가 지금의 충정로역이에요.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2호선 충정로역인데요. 거기가 그 당시에는 8차선인지 10차선인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언 성결교회 앞에서 종근당 쪽으로 건너갈 때였는데 그때 엄마 손을 놓쳤고 제가 혼자 튀어가다가 그 당시엔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하고 바로 만원 버스 중간에 저 혼자 꼈어요. 그리고는 제 발 위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른쪽 발을 그때 절단당했어요. 지금은 이제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그때 죽을 뻔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실려갔고 거기서 남은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것이 좀 이렇게 피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패해져가지고 또 2차 절단까지 해서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며칠 다니고 1년 동안 병원에 있었죠.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초등학교를 재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배웠던 걸 또 배웠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성적을 가지고 있죠.
그때 8살 때 병원에 있으면서 저희 어머니랑 단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저는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와줘요. 그러면은 신방할 땐 찬송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기분이 업돼요. 근데 이제는 매일 신방 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끼리 예배드린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우리 단둘이 있을 때는 제 어머니가 거의 입버릇처럼 얘기하시는 말이 있어요. 예, 우리 둘이 같이 죽자. 이런 얘기를 거의 매일 하셨어요. 우리 둘이 같이 그냥 죽자. 그때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그렇게 죽고 싶으면 혼자 돌아가시고. 내가 인생 8년밖에 안 살았는데 앞으로 반바지 안 입고 수영장만 안 가면 됐지. 내가 왜 죽냐고 혼자 돌아가시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내가 믿음이 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어머니는 지금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지금도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제 어머니는 충정로역을 지금도 못 가셔요. 거길 못 가십니다. 그런데 저는 몇 년 전에 충정로역 앞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롯데마트 쪽에 우리 일주일째 먹을 양식을 사러 가는 곳인데 매주 왔다 갔다 해요. 거기 매주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딸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야, 저기가 어딘 줄 아냐? 알아. 뭔데? 아빠 다친 곳이잖아. 맞아요. 내가 다친 곳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다친 곳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린 곳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나를 주어로 보면 내가 다친 곳이에요. 죽을 뻔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어로 보면 나를 살린 곳이기도 해요. 저는 앞에 죽을 뻔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을 뻔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럼 살렸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겠죠. 동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감동스러워요. 우리 딸들한테 야, 저기 성지야, 내가 그럽니다. 저기 없었으면 너희들이 있지도 않았어. 우리 딸들은 고마해라 그러죠. 고마해라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그거를 담아두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어버이날 편지를 한번 썼는데, 아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아빠가 그 다친 곳을 하나님이 살린 곳이라고 해석하는 그거 우리 배우고 싶어. 그거예요. 물론 제 어머니는 지금 내가 얘기해요. 19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러면 27살에 제가 다친 거예요. 27살짜리 초보 엄마가 손을 잡고 가다가 놓쳐서 맏아들이 다친 거예요.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안하다고 해요.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근데 언제부터 그 말 안 하기로 했어요. 권사님이 아니라 엄마예요. 27살의 엄마.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묻히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이해해 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동일한 장소인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주어로 놓는 것과 하나님을 주어로 놓는 것. 나를 주어로 놓으면 내가 다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주어로 놓으니까 살린 곳이네요. 그렇잖아요. 동일한 장소예요. 동일한 장소인데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도 본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만 한번 손을 잡아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곳이잖아요. 요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 같아요. 어차피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바꿀 수 있는 것은 해석입니다. 그 바꿀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 안에 초대하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 부닥쳤을 때 문제만 보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도 바라봅니다. 여러분, 문제 닥쳤을 때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 봐라. 아니에요. 문제도 봐야 돼. 봐야 돼요. 문제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제도 보지만 또 한 눈도 봐야 돼. 하나님 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문제만 봐요. 그렇다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망이 문제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절망만 보는 게 절망이에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 속에서 실패만 보는 게 실패예요. 그만 보지 말고 도 보자고 얘기죠. 그 안에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셔요. 그 하나님도 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바로 시인이 마찬가지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나는 문제도 보지만 하나님도 보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 영광을 성취한다면 고난 속에서도 웃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영광을 현재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느낄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만은 아니겠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는 거, 이거 죄악이에요. 불신앙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또한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다. 상당히 독특해요. 희망이라는 것. 중국 근대문학의 개척자 루신이라는 분이 있대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다. 희망의 길은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희망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가리키는 라틴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futurum, 하나는 adventus. 드디어 나왔네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futurum. 제대로 하세요. 한 번에 끝냅시다. 바쁜데. futurum. 예, adventus. 예, futurum이라는 말은 F-U-T-U-R-U-M. 그대로 읽으면 돼요. futurum. 여기서 나온 말이 future란 말이에요. 영어의 future. 그래서 미래를 가리키는 라틴어가 futurum, 또한 adventus. A-D-V-E-N-T-U-S.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adventus. 그래서 futurum과 adventus가 있는데, futurum은 예측 가능한 미래입니다. adventus는 뜻밖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게, 이 라틴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미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더니, 예측 가능한 미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원인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미래래요. 현재 품고 있고 현재가 나을 예측 가능한 미래, 나로부터 시작하는 미래가 있잖아요. 이게 futurum이래요. 그런데 adventus는 저기서 오는 거예요. 나한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쪽에서 내게 오는 것, 외부에서 오는 것이 있어요. 내게서 출발하는 것은 futurum, 이거는 예측 가능한 미래.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오는 것은 adventus, 이것은 뜻밖의 미래입니다. 윌리엄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낙관과 희망을 구분했어요. 낙관, 희망. 낙관적이다, 희망적이다는 말은 긍정적인 기대를 가리키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낙관은 이게 futurum과 비슷합니다. 낙관이라는 말은 현재의 삶을 살펴봐서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을 추정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게 낙관이에요. 그러니까 낙관은 나에게서 시작돼요. 그런데 희망이란 달라요. 희망은 외부에서 하나님 쪽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과 연관돼요. 몰트만은 이것을 아드벤투스라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새로운 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선한 것을 받으리라는 기대, 그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희망은 내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것이 없다손 치더라도 품을 수 있는 게 희망이에요.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믿으면 없는 것이 희망이라는 얘기죠. 바로 희망은 뜻밖의 미래를 응시하는 겁니다. 희망은 낙관이 아니에요. 낙관은 희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망입니다. 뭔가 건덕지가 있어. 뭐가 능력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자기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낙관이에요. 그런데 희망은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상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희망은 언제나 희망조차 불가능한 것과 결합합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왜? 나한테서 오지 않아요. 뜻밖의 오는 겁니다. 내가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내게 능력도 없고 달란트도 없어요. 그러나 뜻밖의 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성으로 절망해도 의지로 낙관해야 하며 신앙으로 희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절망해요. 그렇지만 의지만이라도 낙관적이어야 되며 신앙으로 희망을 붙잡는 거죠. 한 사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흑인의 이야기예요. 1964년 그 흑인은 아주 무지막지한 공권력으로 사회에서 완전 격리가 됐어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상과 멀리 떨어진 하나의 그냥 섬에, 성 감옥에 처박혀졌어요. 세상과는 소통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딱 2번, 6개월에 한 번이죠. 면회 혹은 편지 한 통. 이것만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감옥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물이 줄줄줄 흐르는 벽. 그 다음에 벽과 벽 사이에는 3걸음밖에 안 돼요. 누우면 머리와 다리가 닿을 만큼 좁았고 변기는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 1인 독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간수들은 또 아주 모질고 사악했던 모양이에요. 걸핏하면 그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술 취한 날에는 그를 심하게 매질하고 견딜 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감옥에 갇히자 가족들은 정부의 폭거로 집을 빼앗겼어요. 흑인 개토로 쫓겨났습니다. 감옥살이 4년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감옥살이 5년째 큰아들도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 가운데 무심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감옥살이 14년째 되는 날, 어느 날 14년 만에 보는 큰딸이 결혼해서 딸을 안고 아빠를 면회왔어요. 아빠, 이 애 이름 지어주셨죠? 라고 아빠한테 이름을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꼬깃꼬깃한 그 죄수도 안에 포켓에서 종이 하나, 아주 지저분한 종이 하나에다가 글이 써 있었어요. 딸한테 그걸 보여줬어요. 딸이 그거를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아즈위. 아즈위라는 말은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녀 이름을 희망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 후에도 13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돌을 캐고 매를 맞고 모욕당하면서 루벤섬에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44세의 감옥에 들어갔는데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71세 때 무려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고 71세 때 겨우 석방됐습니다. 그리고는 남아공 백인 정부의 흑백 분리 정책이었던 아파르헤이트 요 정책을 완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넬슨 만델라예요. 대통령에 당선되어서는요, 자신을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모든 정적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고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 언론들은 그를 향해서 인간의 품격을 한 계단 올려놓은 인물이었다라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장장 27년 동안 그 오랜 감옥 생활을 어떻게 견뎠는가? 그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아즈위, 희망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종신형이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즈위를 매일매일 외쳤던 거예요. 아즈위, 희망이란 겁니다.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사라지리라는 희망,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내게 손을 뻗어주리라는 희망, 내일도 내게 빛과 생명이 주어지리라는 희망, 이런 희망이 있어야 사람은 고단한 삶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지 않는 거, 그거 죄입니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 자신을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뜻밖의 미래예요. 뜻밖의 미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을 보는 것, 그거 신앙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것은 그래서 죄악이고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요, 눈을 조금 더 뜨자고요. 더 뜨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보자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라는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는 순간 똑같은 절망적이고 사고의 현장이지만 달리 보인다고요. 달리 보이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된 현실이에요. 그거는 내 믿음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보지 않는 건 불신앙이에요. 그것은 죄악입니다.
현재 고난 속에서 미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아드벤투스의 희망, 이 희망을 품자고요.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선취해가지고 그 맛을 오늘 땡겨서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그걸 받고 저는 몰트만이 그래서 존경스러워요. 이 용어를 어떻게 아드벤투스하고 이런 후토름을 찾아냈는지 해석이 멋있잖아요. 제 해석이 아닌 이분 해석이었어요. 근데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뜻밖의 희망, 아드벤투스의 희망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